저는 오늘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무를 통한 아버지의 마음, 나무를 통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새 나무 이야기 혹은 새 나무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전래 동화로서 이미 영미권에서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이 동화가 동화 작가인 앤젤라 헌트라는 사람의 새로운 각색으로 이제 모든 세대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이야기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내용인즉 이러합니다. 어느 산등성 위에 3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나무마다 저마다 그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의 꿈은 어느 날 그가 금으로 덮여진 멋진 보석함이 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의 꿈은 넓은 바다를 여행하는 멋진 군함이 되어 왕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무의 꿈은 이 산등성이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우러러보고 사랑받는 나무가 되는 게 세 번째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이 산등성이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첫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죠. 이제 첫째 나무는 금으로 입혀진 아름다운 보석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이름 모를 농부에게 팔려가 그만 외양간의 소나마리 먹이는 여물통이 되고 맙니다. 이제 나무꾼이 두 번째 나무를 자릅니다. 그는 이제 바다를 여행하는 멋진 군함이 되어 왕을 태우고자 하는 부푼 꿈에 이렇게 부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어부에게 팔려가 작은 초라한 어선이 되어 호숫가에 띄워집니다. 나무꾼이 다시 옵니다. 그리고 그 나무꾼은 이제 세 번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나무가 잘려질 때 이 세 번째 나무가 비명을 지릅니다. 너무 아프다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세 번째 나무의 꿈은 그냥 그 산등성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 번째 나무도 어느 이름 모를 목수에게 팔려 그만 뒤뜰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갑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말류기가 된 첫 번째 나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운 아기가 태어나 그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호수에 이리저리 떠다니던 둘째 나무에게도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배에 어느 날 한 분이 제자들과 함께 오르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그분은 바다를 향해 한마디로 꾸짖습니다. 그리고 호수는 거짓말처럼 잠잠해지지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그에게 엎드려지며 그를 주님과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나무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세 번째 나무는 이름 모를 목수에게 팔려 뒤뜰에 버려졌던 이 세 번째 나무는 어느 날 로마 군인에 의해 십자가 나무가 되어 갈보리 높은 언덕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십자가가 된 세 번째 나무에는 그의 친구 첫째 나무에서 태어나고 둘째 나무가 태우고 다니던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분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이제 그의 바램처럼 사람들에 의해 사랑받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세 나무의 꿈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성도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언젠가 너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혹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줄 것이다. 모두 맞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그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 비록 그 목적과 이유가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 특별한 목적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 마치 새나무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말씀에도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좋은 나무이며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두 나무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나무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무를 통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낮과 밤으로 만들고 광명체를 만들어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사 하늘의 궁창을 하나씩 채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는 여러 종류의 새들로 채우시고 바다와 강에는 여러 어류들을 채우시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가축과 짐승과 여러 나무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지혜롭게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첫사람 아담, 하와를 드디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에덴 동산에 살게 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과연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무척이나 행복했을 겁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용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무척이나 즐거우셨을 겁니다. 마치 여기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결혼의 때가 되어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하고 여러 모양으로 채워진 신혼집을 혹은 멀리서 혹은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혹은 부모의 사랑이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이제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십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그 스티브 맥베이가 쓴 은혜, 영성의 파워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나무를 허락하신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나무 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여러 신학자들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티브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다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획하신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 아담과 하와는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겁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그분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생명이신 그분 안에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래의 뜻을 실현하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생명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깊어져가는 가을에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또 다른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들은 선과 악의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아직 안 먹었기 때문이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선과 악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사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벌거벗음도 부끄러워할지 모르는 순수함 그 자체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지요. 그리고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대답을 하지요. 이때 뱀은 딱 하고 결정타를 하나 날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런데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 처음으로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지요. 그렇다면 왜 아담과 하와는 그 전에 그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과 하와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숨어 버린 것이지요. 이때부터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점차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온전한 초점을 맞추었을 때 모든 것이 두렵거나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초점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온갖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거친 바닷가에 뛰어들었던 베드로. 그러나 거센 파도와 바다의 그 밑을 보자 베드로는 그만 바다로 빠져들었죠. 그리고 외칩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주님에게만 온전한 삶의 포커스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과 악이라는 잣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도덕적인 행위, 윤리적인 행동을 찾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두 개의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이라는 가지, 다른 하나는 악이라는 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선과 악을 기준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때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함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무척 선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행위를 선하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의 진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남을 위해, 아니 내 자신을 위해 우리의 거룩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우리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성실히 또는 열심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좌절감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문제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우리의 행위를 선하게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행동을 선하게 바꾼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인생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선한 행위를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흐르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선, 악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선한 행실에 있다면 우리는 그 옛날 바리새파인처럼, 우리는 그 옛날 사두개파인처럼 율법에 의지하여 이것은 선, 이것은 악이라는 흑백 논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주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 첫사랑으로 가득할 때는 막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첫사랑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수의 생명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은 매일매일이 은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매일매일이 은혜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한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왜 그래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불순종할 때 일어난 어떠한 결과에 대한 간단한 경고만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때로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지? 차라리 만들지 않았으면 타락하지도 않고 좋을 텐데.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면서 만약에 너희가 먹으면 너뿐만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추방될 거야, 죽음에 이르게 될 거야, 인생의 고통, 혼란, 억압, 전쟁이 있을 거야, 자녀들은 서로를 죽일 거야, 부모가 병으로 죽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출산의 아픔도 있을 거야, 남자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라고 이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했다면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아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두려움,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매우 경직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에 대해 자유스럽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담과 하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눈치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과연 그러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바라는 것은 무서운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순종,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순수함, 그 순수함을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벌하게 하심이 아닌 우리에게 선과 악이라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 즉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려고 오셨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죄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율법에 팔아 넘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생명을 의지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이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요. 한국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잡아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한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 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
어떤 구원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인 아담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합시켰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으로부터 뽑혀져서 또 다른 나무인 십자가의 나무 예수님에게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처음 시작할 때 새 나무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새 나무의 옛적 꿈, 옛적 바람은 사라졌습니다. 죽은 듯 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새 나무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첫째 나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인 아기 예수를 담은 보석함으로, 둘째 나무는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나무로,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 옛 나무가 죽고 새로운 나무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린 아담 속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본성에서 예수님의 본성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나무를 통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만 지금까지 살아왔음도 인정합니다. 주님께 우리를 다 드린다 했지만 여전히 우리 자아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가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자비의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어 주시고 우리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참 기쁨이요 주님만이 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